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잘 운반되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성원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전미 집사님 가정 또 나오셨고 김구영 집사님도 오랜만에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1부도 꽉 차고 2부도 꽉 차고 3부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참 좋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들 때 우리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나를 향해서 보는 타인의 관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2부 예배는 정답을 얘기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3부 예배는 별 정답을 얘기하지 않나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잘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세요. 평생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업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장성되었을 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아들아 딸아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네가 사회에 어떤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그리고 내 곁으로 와서 너무 나는 자랑스럽고 기쁘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잘 왔어. 잘 왔다. 난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잘했다. 자랑스러운 딸아, 아들아,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종아, 참 자랑스럽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지금 그것만 상상을 해도 가슴이 참 따뜻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렙처럼 평생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갈렙처럼 하나님께 평생 인정받기 바랍니다. 평생 인정받기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나쁜 말이나 모함이나 속상한 얘기 듣지 말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원망과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인격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서한다고 얘기해 준 구절이 오늘 본문 첫 절입니다.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네가 이렇게 얘기까지 하니 내가 용서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용서는 하되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의 종 모세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올 때 동안 10번의 반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내부의 분열이 있었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 이기고 이 자리까지 걸어왔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 붙드느라고 떠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이 사람들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도저히 내가 10번 참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데리고 간다고 하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그 다음 절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을 주목시킵니다. 그 이름이 갈렙이고 오늘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갈렙 한 명만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는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를 따랐고 그 충성심 때문에 내가 그를 가나안으로 그의 자손들의 그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쁘시죠? 얼굴이 되게 밝아지시는데 짧고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갈렙처럼 한결같이 하나님 보고 충성하고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조상이 되십시다. 그럼 갈렙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런 최고의 인정과 칭찬을 이끌어내게 되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갈렙은
갈렙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의 초반부는 사람들의 원망과 통곡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그림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에 이미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퍼져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다 진군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모세가 믿는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종 모세가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다 속은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가서 보니까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나니 사람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믿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이럴 바에는 지도자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바로 왕에게 앵벌이 노릇하고 돈벌이 도구로 취급당하고 피라미드 공사에 목숨과 자유를 그렇게 매년 몇몇 명씩 잃었는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모세가 왔는데 그들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여 행동을 옮기는데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도자를 바꾸자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그 돈벌이와 피라미드 공사에 휘말리던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슬픈 장면은 이것을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다리 힘이 풀린 모세와 아론은 성경에는 좋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 그냥 풀썩 쓰러져 버립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거는 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참 슬픈 장면입니다. 이제 가나안이 다 앞에 나왔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10명의 보고를 듣고 분열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은 가나안이지 다시 돌아갈 애굽이 아니잖아요. 참 슬픈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보고를 아직 하지 않은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참 잘 이해하시고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갈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게 맥락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얘기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질서가 무너지게 된 그 상황에서 갈렙은 옷을 막 찢어버리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지도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다. 과연 내가 가보니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면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호자 이방신들은 이미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라고 끝났어요. 왜 하나라고 했냐면 10절에 이미 분위기가 숫자적으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앞서서 얘기한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돌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내가 지금껏 많이 참았는데 안 되겠다 라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모세는 제발 그렇게 죽이지 마십시오 얘기해서 하나님이 유보해서 협상안을 낸 게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진짜 그게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인정받고 싶다면 너무 간단해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 옆에 아무도 옆에 서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두 불평과 두려움으로 무리를 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한결같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태도와 스탠스를 보시고 갈렙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셨지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우울하세요? 이후에 갈렙이 45살 때거든요. 이때 갈렙이 이때 하나님이 갈렙을 보고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과 달라서 내가 인정해서 이 사람을 가나안으로 하겠다라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흘렀어요. 과연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성견 지명과 인정은 옳았어요. 후에 가나안을 다 정복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은 싸움이었는데 여리고서부터 무너지면서 파죽지세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진용을 이루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 가나안의 12수장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랬거든요. 이제 가나안 거의 다 정복했으니 각 지역을 너희들이 분배하는 그
지파들을 만들고 거기에 땅을 배분해 주겠다. 너희들의 공로에 따라 지분을 마련하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12지파가 서로 땅의 배분과 자기 지분과 공로로 싸우고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됐던 땅이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땅은 원래 그 땅의 이름을 거인들의 땅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헤브론에 사는 사람은 덩치가 좋았습니다. 아마 열 정탐꾼이 정탐한 곳이 하필이면 헤브론이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존재하는 가장 덩치가 큰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이 있을 정도로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젊었으니까 네가 헤브론 땅 가져라. 그런데 헤브론 땅을 가져서 이득이 되느냐? 죽기 살기로 남아있는 거인들을 싸워도 이득이 안 되는 게요. 헤브론 땅 성이 너무 높고 정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헤브론 땅은요. 농지가 없어요. 거의 다 척박한 산이에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루다가 젊은 네가 해라. 네가 공로가 없으니 네가 해라. 나는 공로가 많이 이 땅을 막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리더십 위기가 있었지만 최대의 위기죠. 밖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싸우는 건 위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난감했습니다. 힘들었죠. 당황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내부 안에서 서로 지분을 달라고 분열하고 내가 이 자리 차지하겠다. 내가 이 자리 높아지겠다. 절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얘기할 하나님의 사람 한 명 갈렙이 나섭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성경을 읽어보죠. 14장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다 못해 제일 어른인 갈렙이 나섰어요. 너희들 지금 저 땅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85세인데 옛날에 모세와 함께 싸울 때하고 근력이 똑같아. 내가 그 힘과 예전과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갈게.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여주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똑똑하셔서 맞출 것 같은데 12 정탐꾼을 보내던 그날,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섰던 그날처럼 나는 지금 싸움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러고서 1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적시된 하나님께서 갈렙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달라서 한결같이 온전하게 나를 따랐은즉 이 자손들과 이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입성하게 될 축복을 선포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 그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지금 40년이 지나 85세지만 이 산지를 여호수아 대장님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내게 주십시오. 아무리 아낙 사람이 크고 견고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나가면 그들을 쫓아버리겠다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대장 여호수아여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모세 옆에 내가 광야에 서 있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도 저는 당신 옆에 서 있습니다. 모두 다 안 간달라고 하는 험지, 죽을 것 같은 곳 솔선수범해서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가나안 정복전쟁의 가장 큰 위기였던 자기들과의 지분 전쟁과 땅 배분에 대한 문제로 분열하는 모든 싸움이 일시에 게임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갈렙 같은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오히려 자기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어른들이 필요하고 그게 어른이지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갈렙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웃으면서 축복해 볼까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갈렙처럼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기쁘시죠? 엄청 빠르죠? 평생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옆에 그를 도와 나섰던 갈렙, 그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전쟁 마지막 순간까지 85세의 험지로 아낙 거인의 자손과 싸우면서 12지파 간의 승리 지분에 대한 밥그릇 싸움을 종식시켰던 갈렙.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를 온전히 인도하고 그의 자손을 땅을 차지하게 만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저는 갈렙이 참 부러운 게 자손들이 복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전 다른 기도 제목보다 우리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받고 있는 시대예요. 정말 우리의 자손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세계적인 영향력과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갈렙의 자손처럼 위대한 축복의 자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께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론과 훌의 삶을 보시고 갈렙의 그의 삶을 보시고 그와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편에 늘 같이 서 계시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이 받은 축복, 그의 자손의 형통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